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5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예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예하소서. 세상 무기 아리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예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예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예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예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노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박승재 성도님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저희들에게 또 허락하시고 또 먼저 깨워주시되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 입술을 주님을 향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기도하면서 찬송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아버지 안에 믿음으로 이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네. 이 시간에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그리고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받으시옵시고 기도를 들어주시옵시며 또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갈 바를 해야 될 삶의 모습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 하루가 헛된 발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올 하루 모든 일들이 복되고 아름답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보람 있고 가치 있는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회는 여러 가지로 불안정하고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잘 또 이겨나가며 감당해 나가며 또 슬기롭게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아버지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간구할 때에 주님 이 한 시간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기도에 귀한 또 응답의 역사들이 삶을 통해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필요에 따라 선하고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갚아주시옵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불을 길을 열려줘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으로 또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며 우리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린 박승재 성도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아버지의 날마다 행복하고 발전 있는 그리고 아버지 성장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가 아버지 가득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환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인데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하루도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 위험한 일 없게 하시고 위험한 사고 불미스러운 일 또 손해보지 않은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여 공동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있었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였습니다. 이는 적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너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듣는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뒤에 가운데서 죽였으리라 하느니라. 만민은 그들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뒤에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판단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니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에게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걸로 알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있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인이 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이런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을 말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느님께 주신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은 너희를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르기까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겠으리며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가 알기를 주관하시네 너희 알기를 주대로 너희가 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사진자라. 불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일일이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이며 거짓사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지켰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희 귀신들을 들었다는 건 너지 않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으나 보고 판단하는 이가 계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듣고는 너희가 사람이 내 말을 지키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냐?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가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 아버지시니 너희가 내 하나님과 친한 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부터 죽어서 보고 있었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내게 천국되어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공격합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긴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진짜가 되어야 할 유대인들 결국은 주님이 보실 때에는 다 가짜였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오늘 이 시장, 이 세상, 이 시대 온통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뒤틀어지고 어긋나고 정상에서 벗어나 그러다 보니까 진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내 것이 진짜라 이렇게 광고를 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가짜라고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진짜처럼 꾸민 것 이게 가짜고 참이 아닌 것을 참인 채 하는 것 이게 가짜라는 거죠. 얼마 전 방송국의 오락 프로그램 중에 진짜를 혹은 가짜를 찾아내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서 진실게임. 몇 명의 그럴듯한 사람이 출연하고 그 중에 가짜를 가려내는 겁니다. 물론 한 사람 빼고는 모두가 다 가짜이고요. 여러분 이제 종교에까지 가짜냐 진짜냐 그리고 또 믿음도 참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는 문제로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코로나를 겪어보면서 드러난 것은 정말 진짜와 가짜가 현현히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현실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 잘못된 신앙들,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교회 생활들 모두가 잘못된 부분들이 자꾸 드러나고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가짜냐 진짜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공포의 분위기였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그들의 유대 교회에서 출교시킨다는 것이죠. 얼마나 살벌한 분위기인지 모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한 이들은 정말 칭찬할 만하다고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거의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향하여 신앙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비아냥하고 폄하하는 그런 시대에 정말 믿음을 굳굳이 지켜나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더 나아가서는 순교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그 그리스도인들, 거의 칭찬할 만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맥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보면 33절에 그들은 그랬는데, 이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는 부분은, 어떻게 조금 전에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쭉 이어지는 이 59절에 가서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59절에서는 예수는 미쳤다 그러면서 돌을 들고 예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 그것이 결국은 가짜였다는 것이죠. 가짜였다는 거예요. 한때는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추종하고 또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사건이 없다. 또 얼마 만에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은 그 믿는다고 따른다고 했던 그 예수를 향하여서 돌탈매지려고 하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결국은 가짜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나의 믿음은 참 믿음인지 아니면 잘못된 거짓된 믿음인지. 여러분, 그렇다면 거짓 믿음,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가짜가 어떤 것임을 알면은 반대로 진짜는 어떤 믿음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짜 믿음의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첫째가 바로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한다. 이건 가짜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참 자유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만이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33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언제 종된 일이 있는가라고 되풀어 물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미 우리는 자유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언제 종으로 묶여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난 적이 언제냐,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 신세였고 구약 시대를 돌이켜 보더라도 그들의 역사는 노예의 역사였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생활, 바벨론에서의 노예생활. 그럼에도 이들은 우리가 남의 종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정치적 노예가 된 신분을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려 하지 않는 이들이 영적으로 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들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구원받아야 할 자임을 알고 그 필요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기에, 그래 나는 구원받아야 된다. 여기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여러분, 누가 병원에 찾아갑니까? 자신의 몸이 이상이 있었다고 느껴질 때에 그 사람은 병원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이 좀 이상하다, 좀 병에 걸렸나 보다, 내 몸 좀 온전하지 못하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이 느껴야만 병원을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죄라는 것을 느끼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지면 자기가 자신이 예수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어서 그분께 나와야 진정한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그냥 단순히 재미로 나온다면 그 믿음은 진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에 세례도 받는 것이고, 주님과 늘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곳은 전부 죄인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러기에 허물도 있고 마땅한 것들도 많습니다. 이곳에는 완전한 분이 아무도 없어요. 혹시 여기에 죄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빨리 나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죄가 오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온전한 교회가 없고 완전한 교회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예수님께 나온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죄를 느끼고 죄를 알고 있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거짓 믿음은 이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거짓 믿음은 죄를 설교하고 죄를 책망하게 되면 싫어합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듣기를 싫어할 뿐 아니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오늘 보면 37절 말씀 보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여러분,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 가짜 믿음의 유대인들, 가짜들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희 안에 거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자리가 없다. 그리고 너희가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다. 듣기를 싫어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가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반짝반짝합니다. 말씀만 들으면 졸음이 오고 풀이 적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는지, 또 문득 들은 말씀이 떠올라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심각하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는 것,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한 복 중에 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 말은 아무나 듣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읽어질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것,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믿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또 믿어지면은 그건 진짜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가짜 믿음임에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주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가짜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1절 이하에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미 죽은 아브라함보다 크냐?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58절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을 뿐이지 그분의 존재는 영원토록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이들이 돌을 들었던 것이죠. 거짓 믿음을 가진 이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는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냐 가짜냐는 결국은 가짜는 떠나가게 되어 있고 진짜만이 남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문제는 정말 그때에 진짜들이 많아야 되는데 진짜들은 지극히 극소수라는 것이죠. 성경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믿는다고 했지만은 이제는 돌을 들고 돌았습니다. 거짓 믿음은 결국은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8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8절 말씀대로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시 돌아왔을 것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이것이 틀린 것이라고 여기신다면 다시 돌이키고 다시 돌아와 있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엉터리라 할지라도 내일은 진정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 돌이키시는 것은 주님께서 돌이키시는 것은 시간 문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과연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인지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과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그 믿음들에 대해서 주님은 여러 각도로 여러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내가 이러한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보지 못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결국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믿으면은 역사가 나타날, 믿음의 역사, 사람의 수고, 믿으면 역사가 나타난다. 이 믿음, 오늘도 그냥 우리가 간직하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여러분, 시대가 혼돈할수록 가짜들이 더 많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가 진짜일수록 가짜들은 더 난무하게 되어 있는. 사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가려내는 일들입니다. 가려내는 일들이. 추수를 다 끝내고 농부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는 모아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곶간에 넣는, 이게 마지막 때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 진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 시간도 기도하면서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서
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 우리의 육안으로 세상적인 그런 잣대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즐겨 행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늘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주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그 신앙과 믿음,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칭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중보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인해서 힘들게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 특별히 우리 가정, 자녀손들, 우리 부모님들, 형제자매들,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넣고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